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트집을 잡거나 또 하나님을 탓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역개정의 번역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욥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바르게 이 본문을 번역을 한다면요, 여기서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법정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고 탓한다기보다는 소송을 하고 맞는지 틀린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쟁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을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여 그를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가 있으면 대답을 해보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은 옆에서 듣고 있는 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진리와 진실, 그리고 모든 인생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신 분임을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3절 4절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에도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우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음을, 그래서 이 법적인 소송에서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이제 욥이 앞서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법적인 분쟁을 중재해주고 판단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판단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는 논쟁할 거리도 없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앞서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탄식들, 그 수많은 단어들,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 너 더 할 말 있니? 물을 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깨끗하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요, 도무지 까닭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나타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냈죠. 그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비록 기도였지만 비록 단식하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였지만 그 언어들 하나하나까지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그것조차도 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그 모든 그 작은 언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너무 불경스러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악투성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민감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내 안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비록 그가 본심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쏟아냈던 단어들이라 할지라도 그 단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게 되는 죄악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반응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정결하고 민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은 아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하나님 나는 그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사소한 이 타협하고 있었던 죄악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6절부터 7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2라운드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악을 네가 네 능력으로 일망타진하고 무너진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욥은 지금까지 그가 사회 정의 실현에 상당히 공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의 지난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은 자기 식솔들, 종들까지도 배부르게 먹게 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줘야 될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그네, 난민들까지도 문을 열어두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환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난날 의롭게 살았던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섬겼고 내가 이 헌신된 삶을 살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의 범람을 허용하셨다면 욥은 그 악을 이길 능력이나 힘조차 없었고 자기 자신조차도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욥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다.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상 최강의 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마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사냥도 할 수 없는 그 육중하고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지상 최강의 동물. 그런데 그 동물조차도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헤못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저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깨달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막강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욥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교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아가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 교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진 인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만했던 내 마음이, 자만으로 가득 찼던, 오만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깎여지고 기경되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적으로 성령 안에 더 교통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오늘도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감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와 압도적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는 정결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